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여기 교회로 나오신 거 보니까 방황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의 얼굴을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둠이 물러나고 또 환한 빛이 비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또 주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 다른 어떤 우리의 앞에 기도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빛을 얼굴의 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더욱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 가진 사람, 그죠? 재능도 뛰어나고 돈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집안까지 다 좋은 사람 이제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이 세상에 돈이 많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집안도 좋아야 하고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답은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면 여러분들이 에레미야를 깊이 묵상했다면 에레미야가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제 답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원조 형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그렇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던 그 예언 때문에. 말씀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레미야가 쓴 책 때문에 바룩과 함께 숨으라고 했듯이 그는 옥에 갇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면 정말 진창이 가득한 웅덩이에 갇혀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맞이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삶 자체만 본다면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복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의 관점으로 예레미야를 본다면 분명히 예레미야는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세상에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예레미야와 같이 제가 얘기하는 건 고난을 받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복된 사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3절.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 율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신명기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그들에게 받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그 얘기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이 율법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앞에서도 또 반복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제 대표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같이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의 삶,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내 입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된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에는 이렇게 제목의 답이 있거든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 제일 마지막에 이 때가 가까운 때에 복된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도 그렇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똑같이 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을 향하는 선택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가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라라는 거죠. 계속해서 시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시편 말씀의 시작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뭐 아니 하는 이런 거 말고요. 하는 게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자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듣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복받을 사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오늘 제목처럼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가 오늘 우리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헷갈려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좀 다르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을 향해 쫓아갑니다. 쫓아가도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 그것들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이다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 들으시고 읽으시고 또 지켜 행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또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잘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또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있었고 지금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이제는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된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 듣지 않는다라는 것 뿐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 뿐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받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복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관심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가진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설교 시간 이 말고도요, 내가 이 성경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 우리의 반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죠.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이렇게 이제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데, 그 평가를 우리가 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다윗처럼 순종하며 살아갔는가, 행하며 살아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늘 나오는 어떤 왕처럼 자기의 뜻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향해 따라 살았는가. 이게 그 왕들을 향한 평가고요. 그것이 그들을 향한 평가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한 왕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이죠.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시대였지만 하나님 특별히 그가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통해서
그들의 고관들을 통해서 그에게 직접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앞에 내용을 잘 아시죠? 앞에 36장을 보면 여호야김 제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일러주신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그가 이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바룩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룩이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오늘 3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야김에게 이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유다 가문, 그 모든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루마리를 바룩을 통해서, 바룩이 이제 성전뜰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고관들이 그것을 듣고 놀라서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왕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 여후디를 통해서 왕과 왕의 곁에 있던 고관들에게 낭독했을 때 오늘 왕의 반응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가지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과 그들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회개의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23절 그 앞절 한 절 앞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이 한 행동을 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디가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주신 말씀을 칼로 찢어서 불로 태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야김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제 그냥 말씀이고 이것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 뭐 그렇게 두려움은 없지만 그 시대는 진짜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말씀인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고 했던 여호야김 왕은 이것을 찢어가지고 칼로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태웠다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면전에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한 왕의 일탈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는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취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욕감을 주는 그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웠다. 그 모습이 결론적으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의 그 모습으로 간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여호야김이 보였던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말씀을 태웠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이것이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뭐 불을 태우거나 그런 모욕감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옷을 찢는 모습이 없을 뿐더러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 왕들의 평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했다고 하는 왕들의 평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야김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고 정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말씀에 돌이킨 왕들이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멀리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우리가 잘 알듯이 요시야는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요시야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hil기야를 보냈을 때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에 묻혀있었네, 아니면 이렇게 숨겨져 있거나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hil기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말씀을 요시야 왕이 읽었을 때, 그 잊혀졌던 율법책을 읽었을 때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우리 왕하 2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있다. 그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물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라 라고 보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날로 그 온 이스라엘을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저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멸했습니다.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로 만들기까지 그는 회개의 모습, 그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선한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야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불태우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하나님을 잊어져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태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그 하나님 말씀 불태우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오늘도 무시되고 또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 말씀들이 불태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라는 거죠. 여호야김과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지만 이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불로 향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거창한 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기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경청하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성경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저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됐어. 좋은 말씀이다. 또는 이것은 내가 기도하던 말씀이 아니야. 라고 그냥 지나가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읽고 듣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모습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모진 강풍과 역경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는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주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7장 이제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거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살아가지 않은 자,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그저 듣고 좋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가 주의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야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말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호야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이미 많은 말씀들을 불태워 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요시아와 같이 오늘 다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한몸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서 흔들지 않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